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잠언 3장 5절부터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의 방식, 믿음에 대한 영역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8절을 다시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분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자리에 가게 되고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지만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산다는 말은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자원,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죄인 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기력해요. 인간은 무능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주 안에슬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죠. 누가 심령이 가난하냐? 첫째,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다. 두 번째는 그 죄의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그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답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 육체, 내 자원,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 뒤에 보시죠.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근데 그 아들이 어떻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요? 어거지로요? 아니요,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하는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그랬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오직 의인이 사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의인이 사는 삶의 비결이에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의인이 사는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3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안 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마쳐야 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돼.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가.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미련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자들을 들어 쓰신다. 어떻게 쓰냐?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거듭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에게, 그런 너희를 위해,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 될 너희를 위해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의 삼고, 예수를 지혜 삼고, 예수님을 구원 삼고, 거룩함 삼고, 생명 삼고, 길 삼고, 보호자 삼고, 원더풀 카운셀러, 상담자 삼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범사에 주를 의뢰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왜?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짊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거리를 위해서 뭐예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많이 먹을 걸 싸죠.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사재기 하잖아요. 그래서 몽땅 싸놓고 또 싸놓고 가다가 짊어지고 가다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떨어진 것도 또 주워 올려 또 짊어지고 가고 또 모으고, 그러니 얼마나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때로 짊어지고 가지만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눠도 주고, 또 어떤 사람이 굶고 있으면 나눠도 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점점 짐이 내려지는 것 같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계속 굶지 않고 채워지는 거죠. 왜요?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삶.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계속 여러분이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안 채워져 갖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사실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자유하고 또 염려를 맡기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물어보다만 하죠? 네,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십자가 보면 오랫동안 나누었잖아요.
복음이 뭘 가르쳐요? 네 안에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야. 이제 너는 아들 안에서 하는 거야. 너의 공급자, 너의 능력은 네가 아니야. 주님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많이 나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고 그 뱀을 쳐다본 자가 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릴 텐데 예수를 믿으면 살 거다. 그래서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주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주님께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강력한 능력.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 참 좋은데,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부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가면 믿음이 한 개도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꽤 익숙하게 사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믿음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를 쏙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봐요. 왜 믿음의 삶이 안 되는가?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신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운데 바로 안 데리고 가고 홍해 앞에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홍해 앞에, 쓴물 앞에 뭐 수도 없이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갔을 때마다 그들이 느꼈던 공통적인 고백은 뭐예요? 홍해 앞에서도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쓴물 앞에서도 원망해, 이제 목말라 죽을 거라는 거죠. 우리를 16장에 보면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들의 결론은 항상 죽음이에요. 17장에 보면 목말라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항상 죽음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은 안 죽었어요. 그들 굶어 죽은 사람 한 명 없고 홍해에 빠져 죽은 사람 한 명 없고 적군에 죽은 사람 없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은 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이 홍해를 통과하게 했을까?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기 원해서요.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원의 하나님 크기의 삶을, 능력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면 안식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삶을 살면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낙심이 하지 않아요. 염려가 내려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환경이 쫙 열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평화를 생각하는데 그 평화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아무 문제 없으면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가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그때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죠.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근데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중요한 요소가 여기 있어요.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소 뭐냐? 나눠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할례도 행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니까 그 말에 쏙 넘어갔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진 자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거쳤다. 그리스도는 너희와 상관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도 믿고 육체도 믿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저는 꽤 오랫동안 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삶을 못 살까? 진짜 믿음의 삶, 조지 밀러처럼, 허지슨 테일러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이 잘 안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 보셨나요? 예, 전 정말 꽤 오랫동안 이런 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까? 뭐가 문제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더 많이 보여지시면 좋겠어요. 선명하게 보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정말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그 열망이 느껴집니다. 믿음의 삶을 진짜 살고 싶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만이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주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삶으로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인 삶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오늘 설교가.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가 잘 안 깨달아진 분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설교를 묵상하라고. 그 의미를 잘 묵상하라고.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원리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선 여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있죠.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말은 베타으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댄다는 의미로 완전한 의탁, 완전한 신뢰예요. 완전한 신뢰, 완전한 의탁. 제가 과거에 그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누군가를 나와라 그래가지고 여기 저를 보고 서라 그랬어요. 이렇게 뒤로.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2분 나와가지고 뒤에서 넘어지면 받아주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뒤로 넘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여기 발을 하나 빼고 이렇게 좀 밑에만큼 받으니까 밑에만큼 완전히 누울 때까지. 이게 그냥 떨어지면 이거 뒤통수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넘어졌다가 안 받아주니까 다리를 탁 내밀어 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예. 이건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전부를 걸고 뛰는 거예요. 전부를 걸고. 그래서 캐나다의 게리 베스트 목사님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믿음은 디스크, 이온 부담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부를 걸고 가는 거다. 근데 그게 마치 10m 다이빙 띠 위에 세워놓고요. 그 밑에 물이 없어. 근데 뛰어내리래. 채우겠다고. 우리 저기 고집사님 아들 우리 고병진 형제가 이 저기 다이빙 선수 출신이거든요. 지금 이제 선수였고 지금 코치로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10m 다이빙 때 뛰어내리면 어떠냐. 맨날 뛰니까 안 무섭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맨날 뛰어도 무서워요. 맨날 뛰어도 무섭대요. 그러니까 매번 훈련하지 않으면 갑자기 훈련 안 하다가 또 하려고 그러면 무섭대요. 그리고 이 10m에서 뛰어내도 물 있어도 이렇게 잘못 떨어지면 팔 같은 데가 부러지고 그런대요. 그만큼 이렇게 크죠. 예,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수십 층 높이에서 뛰어내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영화예요, 영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근데 밑에 물이 없어. 근데 뛰어내리래. 그러면 하나님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내가 채울게.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물이 채워지는 걸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필요도 아시고 전능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자기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 알아. 근데 그분이 사랑하긴 하는데 능력이 한 개도 없다면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랑도 알아야 우리가 맡겨요. 아니 뒤로 넘어지는데 내 뒤에 있는 두 사람이 힘이 안 세면 받아주려고는 해.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근데 힘이 없어. 그러면 넘어지겠어요? 애들 세워놓고 넘어져 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 세워놓고 꼭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돼. 절대 못 넘어지죠. 좀 등치가 크고 말이죠. 뭔가 좀, 예, 우리 여기 김성환 성도님처럼 뭐 좀 이렇게 힘도 있고, 네, 있어 보이고 그래야 이렇게 믿고 맡기고 뒤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것도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만큼. 근데 올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존재를 다해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알아요. 우린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한 자리에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해서 그래요. 내 명철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내 경험, 내 지식 등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논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되려면 자기 논리가 내려져야 돼요. 경험, 지식. 그 자기 논리가 있는 한 나누어진 믿음이죠.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뭐 이런 거죠. 자, 좀 더 살펴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주된 이유일 수 있어요.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계속 좀 적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자기 기준으로 살았어요? 자기 기준이에요. 이기적이고 옛사람이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기준,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고,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따지면 내가 내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중심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내내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 믿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자꾸 바꾸려 그러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자꾸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요. 이렇게 자꾸 하지요. 많이 하지요. 여러 영역에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여러분 중심을 돌려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중심을 살펴보세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결코 적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법칙이 아니라, 자기의 오랜 경험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 또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좀 잘 해나가는 사람의 조언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이 정말 적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무방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무방한 그런 삶. 우리 일부 예배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 찬양을 처음 했던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뭐 그런 거야.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뭐 이런 찬양 일부 예배 했어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만 믿을래요,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안 계시는 자기 방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매우 익숙하다는 거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도 하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삶의 영역에 들어가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의 미래의 결혼과 관련된 일,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무엇을 결혼해야 하는지, 이거에 있어서도 전부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신의 경험과 세상적 이론에 기초한 것들을 토대로 누군가의 조언을 따라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나간다는 거죠. 마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또 매일 내린 만나를 처음에는 그냥 많은 그 만나를 주셨겠죠. 그러다가 썩어버리는 걸 경험하면서 점점 하루에 한 오멜씩만 주는 일이 이제 그들에게 정착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만나를 믿음으로 한 오멜씩 줍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도 받고. 근데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영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가네스 바네 앞에서는 그 땅 사람들이 장대하고 크더라, 우리는 다 메뚜기 같더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러분,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 안 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날로 경배하면서 주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얼마나 그 뜨거운 고백이에요. 주 없으면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 부부끼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살아요, 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래요, 이렇게 말해놓고,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패턴으로 살아온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서 자신의 경험과 방법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붙든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삶. 인본주의적인 삶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 거죠.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나름대로 우리는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요. 어떤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찾아내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게 우리 가운데 체득돼 있어요. 결국 조건 반사적으로 나와요. 거의 의식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거짓말이 툭 튀어나왔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에 익숙한 방법이 우리에게 체득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는 거죠. 그 앞에서 입 바른 소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엄청 회개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게요, 이 말을 제가 너무 남발했더라고요. 기도할게요, 그 말 듣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셨다면 죄송하기도 한데, 사실 기도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최소한 기도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기도를 못했다는 거죠. 왜 기도할게요 그 말을 해요? 안심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뭔가 주님 바라보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정작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그냥 내가 네 편이야 이런 생각 갖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엄청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진짜 중심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입에 붙었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고 말도 정말 철저하게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것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도 모르게 제게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중심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손해보지 않으려고 둘러대기도 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변호하고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런 자리에 가는지, 남 탓이라고 돌려대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 자리로 이게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게 하루아침에 안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내 탓,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편 탓, 문제가 있을 때 누구 탓으로 돌려버리고 자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너무나 익숙한 삶에 체득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떤 일이 터지면 화를 내버리고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대편이 입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확 닫아버리도록 그냥 소리치고 나가버리고, 나름대로 처세를 개발해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가 꼼짝 못하더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따라오더라. 부부간에 오래 살아온 부부 가운데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거죠. 내 아내나 내 남편을, 혹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부부에 문제가 없는지 터득해 온 거예요. 한쪽으로는 썩어가면서도 곪아가면서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쪽 같은 성품이 있어요. 그러다가 화나면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부부를 같이 기도 사역하다가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아내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아내가 내 속을 누가 알아? 주님은 아시네. 그러면서 우는 거지. 오랫동안 참아왔어. 눌리고 오랫동안 이러한 삶의 방식에 익숙하게 젖어 있어요. 그 몰라. 우리가 사실 부부간의 관계나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살펴봐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그래놓고 사실은 믿음은 쏙 빼버렸어. 하나님 빼버렸어.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나름대로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 생각을 착 하고, 그리고 그런 교묘한 말로 우리가 사람을 조정하고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자리에 서는지. 제가 믿음의 삶을 지금 다룹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오래전에 익숙한 옛사람의 삶,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돌보려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을 참 많이 주셨어요. 저만 주신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많이 나눴죠. 기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제가 저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저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깨닫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보호하려는 게 뭡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의 내 삶의 방식이 이미 익숙한 자기, 하나님,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 개입도 안 하고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미 처세를 하고 있고 이미 길을 찾아가고 있고 이미 그런 영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많이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을 제가 조종하고 있고 조종해왔어요. 브루스 탐슨이 쓴 그 책에 보면 하와이 코너의 코너 열방대학의 예수전도단 거기에 강사로 있는 브루스 탐슨이 쓴 책에 보면 네 종류의 조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조종하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 이걸 제가 좀 나눠볼 테니까 보세요. 이번에 그 치유 집회에도 나눴고 내적 치유 때 또 나눴는데, 첫째는 능동적 조종이 있어요. 능동적 조종.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죠. 왜 조종을 할까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변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변을. 자기 뜻과 자기 어떤 필요를 채우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을 조종해요. 사실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오랫동안 터득해 오면서 여기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있어요. 조종. 내 방식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능동적 조작이에요. 능동적 조작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깽단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왜 조폭 깡패 집단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그 대장이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권위를 잡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한번 시범 케이스로 잡히면 데려다가 무진장 두드러 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른 사람은 그때부터 알아서 기어. 안 맞으려면 와 무섭네 저 사람, 알아서 기어.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도 삶에서, 가정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들을 그냥 데려다가 어떤 일 잘못하면 그냥 혹독하게 뚜려서 다시는 못하도록 하든지 뭐 이런 방식. 뭐 직장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을 듣죠. 예, 어떤 깝죽거리면 한번 데리다가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혹은 막 혹독하게 해가지고 권위 아래 들어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한 신혼부부들 결혼하면 뭐예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 너.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예. 야, 너 잡히면 끝장이야 너. 예,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그쵸? 그런 얘기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손 들어보세요. 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해보셨으면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 주도권 싸움 해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제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더니 선배들이 술 먹으면서 야, 너 잡히면 안 돼. 그러면 일생 동안 잡혀. 가서 아내를 꽉 잡어. 어떻게 잡냐고 그랬더니 가서 소리 지르고 술 먹은 척하고 한번 뒤집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안 하면 죽을 줄 알라고 막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네. 막 가서 그냥 책상도 없고 막 했네. 그랬더니 아내가 거기에 기죽어갖고 그냥 꼼짝 먹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아내가 더 소리 지르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러면서 달라들어. 악을 써. 동네에 시끄러워가지고 안 되겠어. 창피하고. 이제 그 순간 거꾸로 잡히는 거죠. 네, 완전히. 예. 능동적 조정.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냥 조정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삶. 두 번째 조정이 있어요. 수동적 조정이에요. 수동적 조정은 뭐냐?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강하고 나는 약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 들어갈게요. 나는 당신을 존중할게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펴세요. 내가 당신 도울게요. 수동적 조작인데요. 그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수동적 조작의 이런 조종에 한 얘가 큰 개와 작은 개 두 마리가 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열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예, 이내 작은 개는 배를 확 뒤집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난 졌어, 나 졌어, 항복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잘 놀아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계속 싸우는 거죠. 예, 한번 물리든지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조종이 문제예요. 조종이.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약해요 그러면서 조종해가지고 다 자기 뜻대로 끌어내는 거예요.
결국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한 예로 왜 백말탄 왕자가 그 뭐죠? 공주와 같이 산책하다가 공주가 가녀린 어깨를 흔들리면서 아이 추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말탄 왕자가 자기도 추우면서 외투를 벗어서 입혀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얻어내는 자리에 가는, 약한 것 같지만 실제는 주도권을 갖고 흔드는 거죠. 다 이렇게 주장하고 끌고 가고 이런 자리에 가는. 그러니까 이거 나누는 거는요, 그냥 지식으로 들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있는지 혹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세 번째는 경쟁적 조정이에요. 경쟁적 조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를 다 써요. 상황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능동적 조종을 해요. 약한 자에게는 강해가지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위협도 하고,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고요. 강한 자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깨갱,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처세를 개발하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목적을, 필요를 채우고 이런 처세를 개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냉담적 조정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삐져버려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눈치 보게 만드는 거죠.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왜 그런 거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대화도 잘하고 그러다가 뭔가 좀 그러면 그림자 취급해. 다른 사람을 그림자 취급해.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혼자만 먹어. 그냥 상대편이 앉아 있는데도 말 안 하고 그냥. 이게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딱 이제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요? 네, 며느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맞죠?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삐져. 분위기가 싸늘해. 같이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해. 밥 먹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며느리는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그러다 좀 더 심하면요, 수건 두르고 들어 눕는 거죠. 누워가지고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러면 안 먹는다. 어머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괜찮다. 이렇게 며칠 지나면 심각한 거죠, 분위기가. 이렇게 한두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알아서 기는 거죠. 며느리가 이제 주눅 들어가지고 어머니 눈치만 살피고, 삐진 것 같으면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처세를 개발해요. 여기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나누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그런 게 비춰지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많은 영역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찾고 있고요,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은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길을 찾고 말이죠. 그렇죠?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고, 피할 길을 찾고,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서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가. 나름대로 살 길을 스스로 찾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는데, 그게 저에게 이렇게 비춰졌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왜 하나님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는지, 너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보이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여러분 속하지 않은가요? 이 영역에,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좋은 목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삐지고 냉담, 혹시 그런 자리로 있다가 나도 모르게 지금도 익숙한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신지 보셔야 돼요. 이게 나를 보호하려는 행위고 나를 변호하려는 행위인 거죠. 이게 문제인 이유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는 거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관계 회복, 옳은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하실 자리를 안 내드리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부분이 내 삶에 많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꾼을 세우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알리는 거 알려야 되고요, 당연히 그 일에 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건데, 필요를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건데, 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복신앙으로 흐르죠.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자리로 가서 많은 사람들로 그러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게 하는 자리로 가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내려지고 주님이 하시게 하여야 하는데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 그래서 지금 이 조종이나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빨리빨리 결정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정한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사는 게 뭐냐?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버려. 내가 알아서 집 사는 방법, 내가 알아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는 방법, 내가 알아서 인생에서 도움이 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 없이 그냥 다 알아서 결정해. 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이게 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조금 의지하고, 조금 구원받는 영역에서 의지하고, 몇 가지 영역에서 조금 의지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살아. 자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자기 방법으로 묻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고 인간적인 방법, 또 익숙한 삶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다 처리해 가는 거죠. 실제로 주님은 전혀 안 계시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하나님 자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여지조차도 안 주고 자기가 다 해나가는 거죠. 자기가. 사실 여기 로마서 14장 23절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됐다, 이런 표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음식,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음식이니까 그냥 안심하고 먹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 말입니다. 고기를 먹을 내적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의 믿음이 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시는 완벽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서 왜 먹었을까요? 그럼 확신이 없는데 눈치 보느라고 한 거죠. 눈치 보느라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으면 이상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저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술 먹어도 안 먹어요.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런 영역은 믿음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누가 술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근데 제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왕따 당했는 적도 있어요. 근데 안 먹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영역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영역에서는 정말 그런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업의 현장에서 협상 테이블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가? 물질을 앞에 놓고 내가 믿음으로 그 물질을 대하고 있는가?
자녀를 결혼하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안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근데 이런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몰라,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대체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냥 있다가, 그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 식사하다가 야고보 뭐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니까 그냥 일어나서 딴 데로 옮겼잖아요. 이게 외식이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을 통한 확신이 없는 모든 생각, 말과 행동은 치명적인 인본주의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실상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따르기 원하지만 약간 믿음의 삶을 살 뿐 많은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이미 익숙한 처세를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허다하다는 거죠. 믿음은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명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 의지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모든 때에 인정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철저하게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실제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때에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내리고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 인도해낸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보세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세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 물 전문가를 불러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홍해 앞에서 이 홍해의 순간에 어떻게 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수영은 누가 잘하는지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분리해서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쓴물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길을 찾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잠언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에라는 말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의 모든 길들에,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부분만 이따금씩 이 말 아닙니다. 가끔 주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가끔 한 번씩만, 위기의 순간에만, 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미 많은 영역에서 내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방법이 있어요. 처세가 있어요. 이미 익숙한 몸의 패턴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다 혼자 처리해요. 그게 너무나 승리의 길이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돼요. 실패하죠. 넘어지죠. 범사에 모든 순간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묻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실제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면 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방법에 익숙한 거죠. 목사님 들으려고 그래도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묻고 찾고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요 90 몇 살까지 살았거든요. 적어도 사역을 그의 책에 보니까 68년 전에 뭐 이런 얘기해요. 68년 전부터 자기는 하나님 자원으로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표현이고요. 적어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익숙한 패턴으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는 처음 2년 동안은 그냥 하나님 믿음에 의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처음 2년 동안은. 근데 2년이 지난부터 자기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될 순간에 만나는 문제 앞에 계속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물었고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셨고요. 물어서 쫓아가는 가운데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그 기도가 금방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게 있었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8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 처음 2년을 빼고 나머지는 자기 삶의 습관처럼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의도를 구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지 물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12만 명의 고아가 그를 통해서 있었고요. 117개의 학교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서 너무나 놀라운 많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그가 처음에 고아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있었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고아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돈 건지 제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더 막 자기에게 부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인으로 돈 1억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돈 1억. 우리식으로 돈 1억. 근데 그분이 그의 인생 말년에 90 몇 세 때 쓴 그러니까 한 설교인데 거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작은 돈이라고 불과하다는 거죠. 작은 돈이었지만 1억을 구했대. 왜냐하면 그의 일생 동안 진짜 엄청난 돈이 그에게 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1억을 달라 그랬대. 근데 그 당시에는 결코 작지 않은 1억. 자기 그 순간에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달라 그랬대요. 사인으로.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읽었는데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구절을 보는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다음에 누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더래요. 두 사람이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더래요. 1,000원씩.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적게 시작하실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는 며칠이 지나가지고 옷 수선하는 일을 하시는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매우 가난하게 살았대요. 옷 수선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작은, 오늘날 단위하고는 정말 다른 거잖아요. 그 당시에 매우 작은 돈을 버는 분인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부모로부터 유산을 5천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 어머니 빚을 갚는 데 쓰고 1,0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위해 드리라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러고 가졌더래요. 그래서 안 받을 수 없다고, 자매님에게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는데 받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그리고 제 마음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 소원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가신 거예요. 모든 필요를. 어떤 때는 고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를 채웠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를 채웠어. 그래서 이제 집을 얻고 뭐 가재도구도 사고 이제 고아들만 오면 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아원 써붙였대요. 고아들을 모집한다고, 그 면접을 하겠다고. 2시간 동안 면접을 작정했는데 한 명도 안 왔대, 사람이. 그래서 돌아오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필요만 구했지 고아들은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아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36명이 모집돼야 되는데 40몇 명이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남은 필요를 또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고아원을 세우게 하고 또 고아원을 세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중에는 고아들이 많은 인원을 수용했는데도 부족해가 900명이 더 있어야 될 고아원이 있었고 대형 고아원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는 이걸 위해서 누구에게 빌려달라고 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러면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그러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모르고 부분적인 밖에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믿음의 삶이 왜 안 될까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바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익숙한 패턴이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계산된 범위 안에서 사는 삶의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거죠. 인도를 구하지 않는 거죠.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지 않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자원의 삶, 그동안 십자가 복음 얼마나 많이 나눴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런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부분은 믿음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빠 노릇 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늘 아버지께 구체적으로 상의하며 나가자니까요. 구체적으로 길을 구하며 나가자니까요. 구체적으로 찾으며 나가자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뭐가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조종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짓 그만두고요. 변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놈을 바꿔놓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능력의 주님께 맡기며 나가보자니까요. 실제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셨잖아요. 보혜사를 보내셨잖아요. 보혜사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 다윗이 그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의하여 전쟁터에 끌려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족을 미디안 족속이 와서 다 잡아가 버렸어요. 이걸 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잡겠나이까? 우리는 언제 이런 기도해요? 어려운 순간에만 이런 기도해요. 평상시에는 자기 나름대로 삶을 다 경영하는데 너무 익숙해. 평상시에는 하나님 절대 안 찾아.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하나님 인도하지도 않아. 필요가 그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도움받고 이 사람에게 도움받고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해버리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고 길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일 안 하다가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
이런 순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기가 없는 거죠. 훈련이 안 됐으니까.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 찾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어요. 가라,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가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7절이에요. 7절. 잠언 3장 7절 좀 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매우 교만해요. 순간순간 자기에게 집중하죠. 자기에게, 자기의 과거의 경험, 자기가 잘한 거, 성공의 이력, 심지어 성공의 이력, 이런 걸 신뢰하고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악이래. 악.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이력도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신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얼마나 성공의 이력을 가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얼마나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밀가부로 다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어. 깨어 돌이키는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죽어도 주님 부인 안 해요, 그러죠.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걸. 그랬더니 죽어도 부인 안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죠. 오늘 밤 내 마음이 민망하게 죽게 돼서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깨어 기도했나요? 아니요, 엎어져 잤어요. 자기를 과신하면 주님을 안 찾아요. 성공의 이력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안 물어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으로 갔잖아요. 여리고성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된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성을 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그리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꽤 많은 사람이 전쟁에 패배하여 죽잖아요. 거기까지 와갖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전쟁에. 왜 그런 전쟁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서 그래요. 안 물어서. 뭐가 문제냐고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보면 동일한 방법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릴 때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달랐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한 번은 치라 그랬고 한 번은 명령하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돌다가 소리 지르라 그랬어요. 아이성은 매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냐? 우리는 익숙한 패턴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성공의 이력이 있어. 신앙적인 성공의 이력마저도 우리는 좀 가지면 그 다음에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범사의 주를 인정한 삶을 안 살아버려. 내가 전에 해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다 됩디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니까 다 됩디다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의 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과거에 그렇게 했더니 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 방법은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성공의 이력이에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 자리로 나오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걸 악이라 그랬잖아요. 악.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자고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양원도 하게 하셨고, 학교도 하게 하셨고, 선교원도 하게 하셨고, 우리 캠퍼스 군사역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그냥 하나님 안 찾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다 보면 분명히 한계를 경험해요. 그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일꾼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택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필요도 채워달라고 구하고, 맨날 죽는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전략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받아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매 순간마다 그렇게 가자니까요. 놓치지 마시자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일정 부분, 어느 부분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 예배 드리는 정도뿐, 혹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뿐.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돈의 법칙을 따라 살고,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법칙을 따라 살고, 여전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온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크게 애통하고, 왜 믿음의 삶이 안 될까? 왜 믿음의 삶이 안 될까?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도 제 모습을 봐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도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걸 비추시는 거죠. 조종하려고 하는, 립 서비스처럼 가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구나. 또 애통한 거죠. 진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제가 계속 그런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너무나 많은 순간 저는 이미 세상의 처세에 익숙해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로 제가 꽉 차 있어요.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살게 해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면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정말 주님 자원으로.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 뜻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하자고요. 상대편,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진짜 사랑으로 대하자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세요. 돈 몇 푼에 우리 없는 말 하지 말자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서시자고요. 아멘.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실제적인 삶 더 자꾸 물으시자고요. 하나님 뜻이 뭔지, 길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분명히 보게 해달라고 묻고요. 답이 금방 안 와요. 어떤 때는 여러분 답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삶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쭉 읽어가세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고요, 지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고요, 또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실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다 그랬습니다.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